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 첫 인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 제목 좀 나누겠습니다. 몇 가지 안 되지만 1월 달에 우리가 연합해서 모이는 거는 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1월 26일부터 1월 29일까지는 일본 집중 목회자들만 모이는 집중 훈련이 있습니다. 여기 저하고 부목사하고 둘이 갔다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12일 날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밤에 날라왔는데 1월 11일 날 오후 5시에 참사랑교회에서 재직 세미나 한다고 연락 왔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참석해야 됩니다. 재직 세미나 있어요. 누가 오실지 모르겠는데 은혜 되는 자리니까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참사랑교회. 그리고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일본 선교 있어요. 지금 이제 확정된 분들은 저하고 한 6분 정도 갑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분들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면은 그 상황들을 김지연 전도사님한테 알려주면은 우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소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월 달에 1월 18일, 19일 날 군이 집중훈련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서론적으로 이번 원단 메시지에 중요한 본부 메시지는 기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응답을 받는 최고 축복의 시간표가 바로 아침 시간을 매일 아침을 우리가 이렇게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서밋타임을 가져라. 아침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우리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거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서밋타임에 동참하시고 그 다음에 인생의 최대 축복 그랬어요. 최대 축복은 낮 시간에 모든 만남 여기에 승리하는 그리고 인생의 최후 작품이라고 했거든요. 최후 작품. 이걸 남기기 위해서는 밤 시간에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밤에 답을 얻을 수 있는 300% 응답받고 1000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세 가지, 아침과 낮과 밤에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 산돌 예비교회 송구영신 원단 메시지는 전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들을 적 없잖아요. 전하는 사람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 두 개가 기도요,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응답받는 비밀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 기도와 전도에 가장 응답받은 대표적 인물, 믿음의 조상이 된 인물이 누구냐?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요, 뭔가 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이전 상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언약을 잡은 상태, 그리고 아브라함이 최고 축복받은 상태, 이 세 가지를 아브라함의 상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말씀은 뭐 길게 할 건 없고 간단하게 하지만 이 속에 묵상을 좀 하고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금년 첫 메시지니까. 우리 영적 상태를 말한 거거든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본부에서. 이걸 따라가고 또 전도의 축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은 왜 전도입니까? 아브라함이 왜 기도죠? 아브라함은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 단을 쌓았다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배를 해보겠고 기도의 첫 출발점의 모본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땅에 대한 언약을 잡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전도예요, 그게.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게 전도라니까요. 땅을 차지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와 전도의 용사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상태를 잘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3, 6, 11의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은 나 우상 성공이라는 거에 잡혀 있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먹고 살지 이거예요. 아브라함 의식주에 항상 뭐 먹고 살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주에 늘 관심이 있었고 자기가 대표기 때문에 의식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항상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애굽에 가려고 가기 전에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 가려고 그러고 애굽 가니까 자기 부인 때문에 자기 죽을까 싶어서 이복 여동생이라고 썩이죠. 사실은 맞지만 부인이라고 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17장에 너에게 이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의 자녀로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자기 속에나 오른 대로 해석해가지고 이스마일과 그 하갈이라고 하는 그 몸에서 이스마일을 낳죠.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불신앙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의 상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요 순간순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굉장히 나중에 보면요 이 나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항상 이 상태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해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켜 준 거예요. 문제를 통해 가지고 창세기 13장 9절의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이제는 그동안 그렇게 내가 집중하고 집착했던 뭐 먹고 살지가 아니고 이제 언약 잡고 살 거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이 뭐 먹고 살지에서 어떻게 해야지 언약을 잡지 이걸로 바뀌었어요. 언약을 잡는 게 뭐지 이걸로.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언약대로 살지 이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138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성령 충만. 이 상태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실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상태입니다. 우리 뭐 먹고 살지? 나한테 어떤 게 돈이 되고 이익이지?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먹고 잘 살지? 여기에 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상태란 거를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냐? 저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는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봐야 돼, 이거를. 내가 지금 뭘 위해 사는가 이거예요, 이게.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바벨탑 인생이 되고 나도 모르게 네피림 인생이 되고 나도 모르게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각성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그러고는 여전히 그게 맞는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야. 그게 착각이죠, 사실은. 우리한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심하게 질병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다든지 인간관계 문제가 온다든지 자녀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든지 할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생각하잖아요. 나는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이러죠? 이러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병을 안 고쳐주고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근도 주고 풍성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지금 그렇게 합니까? 그게 응답이에요. 왜? 이거 아니면은 언약 안 잡거든요. 그 문제 아니면은 갈등 아니면 이걸 못 보거든요. 절대로 안 되거든요. 항상 우리가 이 상태에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도 실패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연초에 왜 첫 예배 때 이걸 갖고 하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전도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단 메시지하고 일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돈받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언제부터 바뀌었죠?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언약 잡은 것이요. 문제, 갈등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시편 119편 7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당한 것이 나에게 유용하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다 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용하대요. 고난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이란 게 지금 보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질병이 많지? 나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이러지? 생각 많이 한다니까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믿고 나는데 내가 왜 나한테는 이런 어려움이 왔지? 내 인생은 왜 이랬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려웠지? 이런 게 막 자꾸 사무치더라고.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게 응답이었어요. 제가 그거 가정 없으면 저는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수도 안 믿었겠죠. 그냥 절 다니면서 목탁 두드리고 처사로 다 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연불 외워가면서. 굳이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통해 가지고 제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에요. 우리 집은 거의 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게 축복이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싹 다 형제들이 다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더란 말이야. 그럼 뭐 일부러 그렇게 해도 어려움 당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거 없이 잘 믿고 하면 좋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이 가문 배경, 종교 배경, 지역 배경, 국가 배경 속에서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관여를 해요. 분명히 그렇다고 봐요. 안 그러면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형제들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려웠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 당하시는 분 있으면은 속지 마세요. 응답이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그 어려워야 돼요. 어려워야 복음 생각한다니까요. 그분 평생에 그 어렵지 않으면 복음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그분이 만약에 복음 없는데 잘 돼봐요. 완전 틀린 인생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 정도 고난을 줘야 되겠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죠. 죽기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죽은 이유는 우리가 뭐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지만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 응답이고 최선이고 가장 좋은 거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요. 사람들은 인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요셉의 모든 가정이 저주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요셉의 모든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었어요. 언약 성취의 가정이었어요.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뀌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잡는 순간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롯을 떠나는 축복의 순간, 자, 창세기 13장 9절 이후 너가 좌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말은 나는 이제 먹을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언약을 잡고 살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아브라함아 동산한복을 바라봐라. 13장 14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이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준 게 아니고 이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은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제단을 쌓았더라 됐죠. 예배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13장 18절. 자, 그러고 나서 이 하나님이 롯을 떠난 그 언약 성취에 그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축복 주냐면요. 창세기 14장 14절. 가병 318명의 축복을 주죠. 가병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롯은 포로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된다 이래요. 상급과 방패가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배경이잖아요. 내가 너의 백이 되겠다 이거잖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백으로 지켜줄게. 나하고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돼.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받은 상급이 있으면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죠. 경제, 빛의 경제 회복되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이제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백지 수표 받은 거죠. 그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 네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열국의 아비 그걸로 바꿔. 일개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로 바꾸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자녀의 축복을 약속했어요. 17장에. 그 다음에 18장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죽은 개만도 못한 우리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상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내가 소돔 고모라를 없애려고 그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랬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흥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21장에 보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실제로 100년 됐을 때, 100살 됐을 때 말씀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살, 사라 나이 90세 됐을 때 애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절대 불가능에서 절대 가능을 이루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신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언약 잡은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축복으로 시작됐습니다. 기도의 중심이고 전도의 가장 큰 응답을 받았던 아브라함, 가나안 언약을 잡았고 마무리 숲을 안에서 기도의 예배를 시작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이 시대 언약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이 시대 언약이에요.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거하고는 관계없어. 내가 왜 해? 목사님이나 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조그마한 이 발꿈치라도 잡아야 돼. 같이. 저도 같이 참여할 거예요. 그리고 신발 슬립바 그 뒤에라도 잡으셔야 된다니까. 같이 가야죠. 이 축복을 왜 뺏겨요? 잡으면은 이 응답 온다니까요. 언약을 잡으면 같이 응답 오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이 와 이게. 근데 우리는 모르죠. 이게 어마어마한 건 줄을. 그냥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줄 알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볼 때 위치가 어떨까요?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인데 언약을 성취하는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현장 흐름, 선교 흐름까지 타는 교회라면 지금 당장 응답은 없어도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가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부흥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교회 부흥시키려고 그런 동기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하게 이 동기로, 이 중심으로, 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전부 다요 헛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기를 버렸어요. 왜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축복이 갈 건데 제가 잘못된 동기가 있으면 가로막히죠, 응답이. 저부터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동기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이 상태에서 준 최고의 언약이 아브라함아 22장 1절에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그 이삭을 나한테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 그래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옛날에는 핑계 많고 이유 많고 계속 안 떠나고 떠나는데 안 떠나고 이랬던 아브라함이 상태가 바뀌었어요.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인데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최고의 축복 상태로 합격했습니다. 합격. 영적 상태를 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오늘 22장 16절에 너가 너 사랑하는 독자 네 정말 아낀 그 25년 만에 낳은 그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걸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최고 축복이 뭐죠? 어떤 축복입니까?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내 씨가 세계 모든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복의 근원이 된대요. 그다음에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데요. 대적의 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린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축복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이 대적의 문을 얻고 세 번째는요. 너희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후손에 대한 축복을 하죠.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별, 모래알, 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어떤 시험인지 아세요? 두 글자로. 자, 아브라함의 시험은 어떤 거였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예요. 여기에 대해서 합격한 거예요.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에 반대되는 나의 이유와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만 버리면 완전 달라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같이 갑시다. 선교 현장 갑시다. 전도 현장 갑시다.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상황이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되는 이유 거의 없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틀린 거예요. 아직. 이게 제대로 됐다.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 합격했다. 야, 네 아들 25년만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어째 식성이 바뀌셨나요? 분명히 나한테 5대 제사 말할 때는 양을 바치라 그랬고 염소 바치라 그러고 소를 바치라 그랬고 그럼 왜 사람 바치라 해요? 따져야죠. 안 따졌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말하면은 안 되지. 대부분 남자들 자기 부인한테 얘기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아브라함 보면서 내가 위로를 참 많이 받아요. 아, 역시 아브라함도 얘기 안 하고 갔구나. 그냥 간 거예요. 만약에 얘기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라가. 나를 죽여놓고 가라. 이 나쁜 놈아. 네가 나한테 잘한 적이 뭔데?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나이 90에 난 애를 네가 주장으로 네가 뭔데 권리로 하나님께 바치려 그래. 말이 돼. 이러면서.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아예 데리고 가버려 그냥. 자식이 묻죠. 아빠, 이 나무는 가져가는데 번제될 양은 어디 있어? 물어요. 네가 양이다. 이래야 되는데 말 안 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하인들 놔두고 올라가요. 하인들이 떠면 분명히 말리죠. 우리 주인이 노망이 났나 보다 이러고 달려들어서 말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안 되는 걸 애써서 제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이게 이거예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가인할 수 있을까? 선교라는 게 나는 최대의 장벽이었거든요. 내가 가인 될까? 일본 가니까는 막 저혈당 2번이나 오죠. 필리핀 가니까는 막 설사 몇십 번 하죠. 미국 가니까는 막 계속 문제 사건 터지는 거 보여주죠. 총기 사건, 난사 사건 막 일어나죠.
그런 속에서 저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래도 할래? 이거였어요. 저한테 계속. 너 이래도 할래?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네 약하잖아. 못하잖아. 근데 제가 그냥 이겨냈거든요. 왜 이겨냈을까요? 옛날에 군대 갔을 때 이겨냈거든, 한 번. 2급 장애로 내가 훈련 받으러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겨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는 뭐 제가 믿음이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도록 시켜주신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은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미래와 저 앞날에 대해서 몰라요. 기대가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축복해 주실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직 3, 6, 11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응답받고자 하는 이유가 전부 나, 성공, 네피림, 그거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철저히 들여다보고 바꿔야 됩니다, 상태를. 138로. 근데 그게 갑자기 됩니까? 안 되지. 그래서 저도 기다릴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다려가면서 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한 가운데 하시라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로. 뭐 안 되면은 내가 눌린다고, 스트레스 받고. 야, 내가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나 왜 이러지? 내가 믿음 좋은다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양심적이고 신앙에 믿음이 경륜이 있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 하죠.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그것도 못하냐 이러고 하면 안 되죠. 기다려줘야 되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열어줄 때까지 가면 돼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나 응답은 분명히 옵니다. 왜요? 제가 가니까 제가 담임 목사 아닙니까? 제가 선두로 서서 제일 앞에서 제가 가니까 우리 권원근 목사도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가니까 교육자분들도 같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앞장선 사람들이 깃발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기치를 들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순례자, 정복자, 그다음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다음에 파송된 자, 그다음 뭡니까? 파수꾼, 정탐꾼, 길을 드는 자 그랬잖아요. 이 7가지가 우리의 별명인데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다른 동기,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이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제 마음속에는요. 세계복음화, 언약 성취,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명도 안 보내줘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관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편안하게 그냥 인도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가자고요. 그러면 우리 결론이 뭐냐? 이런 상태에서 결론. 첫째는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거를 잘 봐야 돼요. 내가 3611입니까? 138입니까? 3611로 계속 가면은 분명히 안 좋아요. 무슨 일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내 영적 상태가 3611에서 138로 바뀌어야 됩니다. 도대체 138이 뭐고 3611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 모든 것이 내 상태면 내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장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사람의 상태예요. 6장 대피림, 11장 바벨탑. 이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뭐 먹을 게 없나 이거. 근데 아브라함이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지? 그걸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요, 작게만 하면 돼요. 응답 바로 없어도 상관없어요. 잡으면 돼, 이거를. 이걸 언약으로 잡으면 시작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출발이 중요한데 금년 한 해 1월 4일 첫 메시지 이 언약을 잡으시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되죠.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사람, 가난에 대한 축복 언약을 잡은 전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기도의 사람, 아침과 낮과 밤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리에 발인 전도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순종, 네가 이제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너희 믿음을 인정하라.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금년 첫 해 출발하는 첫 단계에서 잡을 언약입니다. 이거 안 하고요 세상 살면요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자,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로 제가 잘못 적었는데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이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금요 한 해 동안 최고 응답, 최대 응답, 최후의 작품 이걸 누리시는 금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자, 이게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금요 한 해 동안 받을 응답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네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받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망대로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